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득한 향기가 내 방에 가득하구나. 음미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죠. 은은하게 향기가 풍긴다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아실이 아주 중요하죠. 아실. 내 깜냥, 자가사, 내가 경지. 누가 경어성어의 경지를 묻는다면 성녀 심중에 고백하라 하리라. 이게 그 경지야. 나는 요 정도야. 이런 얘기를 말하고 있죠. 경서사가. 이 의시도 역시 공화방결실의 도리 속에서 공화가 결실을 맺는다. 라는 도리 속에서 그 간향기가 내 방에 풍기는 도리를 이미 유달에 마친 경어는 유달에 마쳤어. 료사인이야. 마음자리는 허공꽃을 들어볼 수 있고 빙그레 미소도 보내고 원래 당초자리에는 허공모저도 무너져 없어 이 말이죠. 당초자리에는 자성자리에는 허공이 있나요? 없죠. 그런데 마음을 일으켰어. 왜 마음을 일으키?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마음자리엔 허공마저도 무너져 없다는 생각을 냈어요, 안 냈어요? 하나 있어요. 허공마저도 당초자리에 허공이 없나요?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죠. 허공이라는 말이 생각을 떠올렸고 죽을 순자가 있기 때문에 이 순자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이 순자 때문에 얘가 공화가 탄생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에 허물구는 이 순이에요. 얘 순자를 일으켜서 허공이 왜 그 당초자리가 무너져 없어? 당초자리에 왜 허공이 없어? 당초가 그 허공인데 분별심을 냈잖아요. 당초로 끝내야 되는데 당초가 허공이 없더라라는 생각을 나니까 있더라로 온 거라 이 말이야. 그래서 걔가 허물구가 돼가지고 이거 허공마저도 무너져 없는데라는 마음을 일으켰어요. 중요하죠. 허공을 자리도 없는데라는 마음을 일으킨 그 자리가 허공꽃이 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가 그 자리예요. 허공이 무너져 없다고 마음자리를 낸 그 자리가 그 자리죠. 그 자리에서 허공이 없다 그러니까 있다고를 해야 되니까 허공꽃이 결실을 맺어서 역력하다고 말하고 있는 이 절대 자리의 경계에 절대 경계예요. 이게 움직일 수 없는 이죠. 아시겠어요? 허공이 무너져 없다고 하는 그 자리가 허공꽃을 만들어내는 거라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만큼 철저하게 이거를 밀고 가지 않으면 바로 허점이 생겨서 허리만큼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랬죠. 틈이 없어. 틈이 그냥 절대야. 절대. 그래서 꼭 이 당처자리라고 하는 것은 뒤에 말이 군더더기 아니야. 당처의 순공허가 군더더기야? 군더더기죠. 당처로 끝냈어야지. 뭐 어따가 순허공을 왜 써? 에? 여러분 보기에는 맞는 말같이 그럴싸. 그게 아니고 이 순자가 허물구야. 걔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공화가 피는 거죠. 결실을 맺어버린 거예요. 없는데 어떻게 결실을 맺어? 대단한 이 자리. 숨 막혀? 중도를 드러낸 이 자리가 우리 경어선사 최고 짱. 정신이 아득해요. 여러분 어느 정도 닥달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내가 내 자리를 담금질을 해야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에 무슨 이상한 말들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상한 말들을 많이 뭐 향봉 스님이 뭐 전생이 없다 그러고 또 뭐래더라 뭐셨지? 이상한 말 또 들었는데 내가 요즘에 너무 좀 그 부처님 말씀을 남발들을 너무 해가지고 이게 참 괴로움이죠. 많아요. 속상해요. 에이. 이거 또 안 되네. 뭐 때문이랬지 이거? 이거 이것 때문에 그런다고 그때 그랬는데 아닌 것 같으지, 그치? 굉장히 차죠. 어? 이게 안 돌아. 뭐를 뺐다 껴?
환장하네. 뭐를 뺐다 껴? 어? 얘를 빼면 끄잖아. 꺼지잖아. 속상해.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나. 괴로운 일이다. 우리가 보통 허공꽃이라고 하면 허공꽃이라고 하면 눈병 났을 때 눈을 비비면 여기가 막 그 무슨 헛개비 꽃이 막 있잖아요. 그런 꽃을 또 허공꽃이라고도 하는데 또 안 움직여. 된다. 참 속상하네. 맞아. 눈의 장애로 말미암아 생기는 허공의 꽃이라 하지만 허공꽃도 꽃이냐 라고 한다면 사실은 마음에 동료를 먼저 살펴야 눈병이 사라진다. 공화를 의미한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관념을 실제하는 객관 대상으로 고유의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가 있는 것으로 보는 착각하고 환상 속에서 편견을 가지는 등을 비유하는 의미로 공화는 허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다. 중도불이의 경계에서 실상을 여실하게 보면 공화는 이 화자도 또 틀렸죠. 꽃화자여야 되는데 빛날 화자를 왜 쓰나. 원래 그렇지 뭘. 마음이 없는 것을 실제하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하는 것을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것을 경전에서는 여러 번 이것을 일러 허공꽃이라고 많이 나와요. 허공꽃이라는 것을 경계함을 누누이 적은하고 있더라. 그러나 잘 살펴보면 허공꽃이란 이 허공꽃은 바깥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 마음자리에서 나온 거라니까 결국은. 외부의 대상이 아니라 결국 우리 범부들의 마음, 즉 중생심의 발동이기 때문이다. 경어는 준엄하게 경고하고 있다. 허공꽃도 내가 지은 거고 여기에는 경어의 선의 번지를 찌르는 날카로운 선지가 예리한 칸날 속에 숨어있다. 드디어 등장하는 임재의 할. 소리는 천지를 잠들게 하는 뭐더라? 헐! 헐! 소리가 뭐예요? 활임검이죠. 사람을 살리는 검이에요. 헐! 여러분, 활임검도 검이에요? 이거 중도가 있어? 그렇죠. 활임검? 그럼 사인검. 그럼 사인검은 뭐 들라고 사인검이라고 쓰나? 어? 이미 실제하는 건데. 활임검이다. 경어의 중도불이를 나타내는 또 다른 시각. 오 마이 갓. 그것도 또 우연히 일품이겠지 뭐. 우연히 일품이요? 뭐냐 우연히 일품이요. 이것은 내가 그때 말했지만 설정스님이랑 저랑 의기투합한 이 시. 설정스님한테 제가 처음에 가서 경어선시 265수 중에 최고라고 꼽는 시가 뭐예요? 스님은 하니까 이 시를 오 마이 갓. 그래서 어쨌든 설정 스님을 다시 보게 된 계기고 이 시도 진짜 대박. 오원 절구래요. 근데 이 5가지 글자 20자 속에 끝. 자 봅시다. 할수 화성절이요. 할이죠. 원래는 갈이라고 읽을 때는 갈이라고 나오는데 소리로 말할 때는 헐 한번 하니까 물과 화합한 더불어 그 소리가 끊어져 버렸어요. 물과 더불어 그 소리, 물소리죠. 물과 물소리. 자, 여러분 물과 물소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이 강의가 좋은 점이 있어요. 옛날에 말했잖아요. 내가 이 경어 선시할 때는 쫓겨가지고 수강생들 돈 받고 해서 그게 싫었지. 어쨌든 시간 내에 끝내주려고 뭐 하루에 5수. 쉽지 않아요. 하루에 5수 3시간씩 했거든요. 하루에 5수를 꼭 끝냈어야 돼. 3시간 만에. 그래서 쫓기듯이 읽고 지나가고 이랬거든요. 그거보다는 지금은 내 맘대로니까. 자, 여러분. 헐! 하니까 이거 할이 소리요? 그럼 소리가 여러분 소리라고 생각만 하면 그건 탈락이죠. 왜? 여기 보세요. 물과 더불어 물소리. 물과 물소리는 뭘 말하는 거야? 물과 물소리는 같은가 다른가? 물과 물소리는 어디에 비유가 되죠? 채와 용에 비유가 되죠. 물은 채고요. 물이 바위에 부딪히는 순간 경계가 나타나죠. 근, 경, 식처럼 이게 소리가 어디서 나? 이거 용이야. 물과 물소리는 뭐라고? 채와 용이 싹 끊어져 버렸어요. 자, 할 했는데 끊어져 버렸어. 왜 할 했는데 끊어졌죠? 물과 물소리마저. 그러니까 채와 용마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이라는 대단한 우리의 뭐죠? 덕산의 방, 임재의 할. 이 할이 어디로 끌어요? 할이 그냥 그 자체가 중도로 끌어요. 왜? 끊어져 버렸어. 이 말 저 말 짓거리지 말라 이 말이야. 그래서 왜 끊어졌죠? 중요해요. 물과 물소리마저 끊어졌다는 얘기는 물소리가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왜? 끊어졌어. 어떻게? 할소리. 할은 뭐니까 귀먹혀. 할소리가 귀가 먹어버렸어. 돌. 우리 경어선사는 돌 하죠. 여기에 귀가 먹어버렸어. 할과 할 한번 하나님. 물과 물소리마저 끊어지고 모든 경계가 다 중요하죠. 두 번째. 이 두 번째도 보통이 아니에요. 적산병영비라. 적산병영비라. 이 적은 가리키려 산을 가리키니 저 산을 가리킨다. 이 저산이야. 저산을 가리키니 아울러서 그림자가 아니더라. 그림자마저 여기는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아닐 삐자인데 없을 무자가 아니죠. 물론 뭐 넓은 의미로는 아니다라는 건 없다고 하는 뜻이겠지만 그림자가 아니라고 해야 돼요. 요거는 이제 그 성명정 스님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거를 하지 못하신 것 같아. 섬세하지 못한 부분이 몇 개씩 나와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없다와 아니다는 달라요. 그러니까 없다라는 것은 유와 무의 상대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분별심에서. 그런데 아니다라는 것은 있는데 아닌 거죠. 이해 가나요? 즉 이거 아니다라는 것도 아까 그거랑 똑같아요. 아니다, 이질망, 여일리. 또 뭐 있었죠? 이질망, 여일리. 그거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해줘야 맞아요. 이해가죠? 이게 하다 보면은 쫀쫀이 짠짠이 왜 틈도 주서는 안 되니까 허리만큼도 용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를 뭐라냐면은 이 적자도 또 내가 문제가 있어서 이걸 찾아봤는데 저게 이제 부적할 때 적자거든요. 저게. 그러면 여기는 적산이라고 하면은 이거를 이 부적적자로 하지 말고 이게 어조사로도 써요. 어조사 그 할 때. 근데 여기서는 이 산을 가리키니가 아니고 멀리 있으니까 저 산을 가리킨다는 얘기. 한번 헐 하니 물소리 끊어지고 적산 저 산을 가리키니까 역시 한꺼번에 이 화자가 병자하고 대꾸를 이루고 있죠. 수가 산하고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이해 가나요? 여기는 할리 소리고 여기는 지적하는 거니까 이렇게 지적하니까 적산 가리키니까
뭐더라? 소리가 그림자가 된 거예요. 소리가 여기는 없어졌는데 여기는 산이 소리 낼 수는 없죠. 그림자, 산 그림자라고 하잖아요. 산령. 산과 그림자마저 여기는 끊어졌다고 그랬고요. 소리가 끊어지는 거고, 봐, 여기도 소리가 안 난다고 없어진다 소리 안 하잖아요. 소리가 그냥 끊어져 버린 거예요. 원래 소리는 있어? 있어. 끊어졌고 그림자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림자가 뭐라고 해야 돼? 사라졌다고 해야 되겠죠. 없어졌다라고 하지 말고 사라졌다라고 해야 돼요. 왜냐? 우리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없어진 건가요? 그 시도 있잖아요. 경허선사가 흰 구름이 저 산 속으로, 아니, 구름 속으로 가버렸어. 그러면 그 흰 구름이 없어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지금도 가고 있어? 지금도 가고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함부로 눈앞에서 없어졌다 해서 사라졌다라고 하면 안 돼. 아니, 없어졌다고 하면 안 돼요. 사라졌다라고 해요. 사라진 건 있는데 사라진 거예요. 이해 가요, 안 가요? 아까도 또 나왔죠?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자는 부적적자라고 하지 말고 가리킬 저산, 그 저 중에 어조사로 써서 이 저산을 가리키니 동시에 화에서 그림자마저 아니구나. 그러니까 사라졌구나.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죠. 아니다, 사라지다. 이거는 단절을 의미하는 그 망자하고는 다른데 좀 없을 망, 망할 망. 그게 아니고 잊을 망. 이해가죠? 헐성로도 마찬가지로 아까 쉰다고 그랬잖아요. 어? 그래서 쉴 휴자를 썼단 말이야. 없어진 게 아니에요. 쉰다. 마음자리를 쉰다. 부처다 마군이다 하는 게 총체적으로 쉬지 못했는데 때 그 쉰다 소리예요. 헐도 마찬가지예요. 헐성. 성품 자리를 좀 쉬어봐. 왜 이렇게 안 쉬어? 복잡해. 심란하죠. 그래서 이거는 부적적자가 아니고 가리킬 이적. 하늘을 가리키니 산과 산 그림자마저 없는데, 근데 이 시가 정말 대단하다는 것은 1년, 2년, 3년, 4년이 다 그냥 대박을 치고 있어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경허선사의 정서적인 그거를 표현하지 않아요. 3, 4연에서도. 뭐라 그래요? 더 대단한 말. 그래서 아마 설정 스님도 이거를 최고로 꼽았을 것 같아요. 소리와 그림자. 여기 소리 있잖아요. 요 소림자. 여기는 끊어졌다 그러고 여기는 사라졌다고 했는데 사라졌고 끊어졌으니까 다시 살려? 그 여기서는 이 두 줄과 이 두 줄이 다시 중도를 이루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사라졌다 그러면 여기 끊어졌다는데 이어졌다는 말은 없고 사라졌다는데 나타났다는 말이 없어요. 이 두 줄이 같이 묶어서 이 두 줄과 통하게 돼요. 이 소리 있잖아. 소리와 이 그림자 두 개 다 소리와 그림자가 오히려 끊어지고 사라진 게 아니라 통해. 살려내고 있죠. 통해서 몸 전체를 흘러이라는 거예요. 신활. 신활. 활발발이라고 하잖아요. 몸 전체로 통해. 여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 신이죠. 여러분들이 부처를 신을 떠나서 구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이미 탈락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처라는 말이 그 말이죠. 내가 부처라고 하니까 나라는 존재가 아니고 이 몸뚱아리 안에 있는 근경식을 통해서. 그래서 뭐래요? 소리와 그림자가 온몸을 해서 활발발하게 사무쳐 통하더라. 통한다는 얘기는 완전히 사무쳐 통하는 거예요. 왜? 아까 끊어지고 아니라며 이거를 그냥 철저하게 중도에서 반대 입장을 설해서 중도로 치는 게 이 통이에요. 절도 통이고 비도 통이고 사라진 것도 통이고 그 대신 이걸 중요하죠. 온몸을 통해서 활발발하게 온몸을 통해서 사무쳐 통하니 이거 알아들으시죠? 그럼 얘가 중도 자리에 왔어요. 드디어 중도 자리에 오니까 얘가 드러나더라. 여기서 금오 야반비 엄청나게 대단히 화두랬죠. 금오 야반비 하나만 들어도. 자, 금오가 그럼 뭘까요? 금오를 아는 사람 나한테 연락하라니까 아무도 안 와. 나도 안 가르쳐줘. 그냥 말하면 금까마귀죠. 근데 금오가 금까마귀일까요? 금오가 금까마귀일까요?
금오가 야반, 우리가 야반도주 한다 그러죠. 한밤중. 야반은 한밤중을 말해요. 반. 이 반자를 보세요. 반반이잖아요. 어? 그 밤중에 가장 가운데. 그래서 야반이야. 금오 야반. 금까마귀가 한밤중에 비 훨훨 날아가. 뭔 소리야 이게. 이거 좀 아시는 분 나한테 연락해줘. 난 절대 이 말은 안 할 거야. 금오 야반 비.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야반도 중요해요. 왜냐. 이 금오 때문에 야반이 존재하는 거고, 야반 때문에 이 비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 다 연결돼 있어요. 금오 때문에 야반이 있고, 금오 때문에 비가 있어요. 그럼 금오를 알아야 되겠네. 금오가 뭘까요? 경호선 설장 스님이 이 기념관 이름을 금오 야반비로 아래. 금오 야반비 같은 소리는. 얼마나 이게 중요하면 설장 스님이 금오 야반비라 했을까요? 금오 야반비 써주셨어요. 크게. 지난 저쪽에 기념관에는 내가 천장에다 붙여놨는데, 금오 야반비. 화두 중에 대화두야. 어마어마하죠. 뭐 다른 말 외우기가 아주 쉬워요. 금오 야반비. 그러면 금오가 뭐길래 자꾸 금오 스님이라 그러고 금오 신화라 그러고. 금오 신화 있죠? 누구의 금오 신화더라? 뭐? 아씨 알았었는데. 김시습의 금오 신화다. 왜 금오 신화라고 했죠? 사람들이 알려고 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야. 나도 몰라. 안 가르쳐주래. 야! 덕산의 방 임재할이라 하지 않아. 방망이와 할이 부처를 만들어줘. 에이? 그렇죠. 요컨대 임재의연이 강조하는 것은 진정견해를 갖추라는 것이다. 이때 필요한 것은 오직 헐. 임재가 주는 가장 그 대단한 최고의 선물은 할이죠. 이렇게 헐을 해줄 수 있는 이러한 이 선지식이 지금 있냐는 거죠. 근데 이 할은 아무나 할을 내뱉으면 안 돼요. 깨달은 자가 내뱉어야 돼요. 왜? 모든 걸 막잖아요, 지금. 뭐시 어쩌고 저쩌고 할! 이렇게 해서 경호선사도 그 누구야, 그 선화자가 씨부르랑 되니까 할! 이렇게 해버렸고, 또 덕산 스님도 마찬가지예요. 덕산 스님한테도 뭐시 어쩌고 하면 그냥 멍둥이로 쳐버려. 단축이요? 그러면서 깨쳐? 그게 이거랑 똑같죠. 구저수지, 그죠? 구지수지. 일지두선. 똑같아. 일지두선. 그래서 이거는 진정견해를 갖추. 일때 필요한 것은 오직 할 뿐이다. 진정견해란 건 뭐더라? 정법 아니지 뭘. 정법 안으로 선해묘 의를 간파하는데. 오. 이 깊을 오. 의를 간파하는 눈. 정법안. 다른 말로 일척안이라 그랬죠. 일척안. 그러므로 지혜 즉 진정견해가 없으면 이 지혜를 다른 말로 진정견해라고 그래요. 왜 진정견해라 그랬을까요? 가만히 이 한문은 있잖아요. 잘 들여다보면 깨치게 생겼어. 지혜는 최고의 단계죠. 그 지혜를 지혜도 견해야 견해지. 근데 어떤 견? 진정견. 여기서 정은 뭐랬죠? 충돌했잖아요. 팔정도에서 정은 뭐더라? 충돌. 그게 진정이에요. 참 진짜. 그것은 부목정령의 진정견해가 없으면 다른 건 지혜가 진정견해를 갖추지 않은 정법 안에 일처관을 갖추지 못하면 걔는 뭐더라? 부목정령이더라. 부목정령은 또 부셔. 부목이 뗄감 부할 때 그거 도깨비를 부목정령이라고 그래요. 왜 도깨비가 주로 나무에 그 영이 깃든 자잖아요. 그래서 정령이 깃들어요. 명은 영인데 정령이야.
우리가 정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네? 그래서 그게 뭐냐? 부목정령에 불과하다 이런 말이야. 할은 본래 면목을 보여주는 답자, 역할로 답자들의 병통을 파악하고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절대의 진리를 나타내기 위하여 할을 바란다. 이러한 의미의 할이 현종에서 사용된 것은 중국의 당나라 때 마조 도일 시대부터 임제의연에 이르러서 널리 사용되었더라. 임제의연만 사용한 게 아니고 마조 도일서부터 중생을 교화하는 방망이와 몽둥이로 사용되었죠.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수미산 화두가 있어요. 뭐가? 아까 한벌 할하니 수미산은 또 뭐더라? 경어는 손을 들어 산을 가리켰어. 이 수미산 화두 잘 보셔야 돼요. 이 수미산 화두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것조차 깨치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한 번에 대답할 수 없는 사람들 많아요. 나는 원 수미산이고 한 번에 대답한 사람 딱 한 명 봤네. 근데 그 사람도 얼떨결에 대답을 한 거죠. 그게 바로 그거예요. 당장에 깨달았다고 하는 부딪히는 곳마다 미친 소견을 면치 못하리라. 왜? 얼떨결에 아르마리로. 그런 사람 딱 한 명은 봤어요. 여기에는 수미산은. 하지만 경어는 손을 들어. 수미산 화두가 뭐죠? 학인이 운문선사에게 말씀하시되 운문선사가 생각을 일으키면 죄가 일어난다 하시니 학인이 묻기를 그럼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았을 때는 어떠합니까? 라고 물으니 운문이 대답하기를 죄가 수미산같이 크다. 죄가 수미산 같도다. 한 생각도 운문이 또 말하니까 학인이 어찌하여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았는데 죄가 수미산 같다고 있는가? 화두예요. 어디에 허물고가 있죠? 어디에? 거의 해암스님이 거의 첫 번째 관문으로 써먹는 화두예요. 이것조차도 못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한번 의미가 있어요. 어디에 그 허물고가 있는가를 살필 줄 알아야 돼.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 된다 그럴까요? 하지만 경어는 손을 들어 산을 가리켰어. 생칼날 같은 운문에 대답. 생칼날. 무섭죠? 운문이 뭐라 그랬어? 생각을 일으키면 죄가 일어난다. 죄여 수미산. 죄가 수미산 같다. 어째서 운문은 수미산이라고 하였을까? 동념 즉괴라. 아까 했죠? 허물어진. 대답은 이미 됐다. 생각이 일어나 버렸어요. 무슨 생각이 일어났죠? 생각이 일어나면 죄가 일어난다. 이거 죄요? 한번 생각이 일어나 버리면 근데 그 운문선사 생각이 일어나면 죄가 일어난다에 허물은 어디 있죠? 죄에 있죠. 자, 파기상종이라. 한번 깨트려진 그릇은 서로 맞추기가 어려워시오. 못 맞춰. 깨트려진 듯 서로 쫓지 못하는 거죠. 끄진 그릇은 이미 맞출 수 없느니라. 경화가 산을 가리키는 순간 그것은 이미 산이 아니. 산은 이미 그 그림자마저 없는. 경화가 산을 가리키는 순간 그건 산이야? 산이 아니지. 그러니까 그림자마저 사라지는 거야. 이게 중도야? 중도죠. 가리키면 사라져. 가리킨다는 얘기는 뭐야? 드러내 보인다는. 그냥 정광석화처럼 빠르게 움직여줘야 돼요. 응? 활! 아니 물과 물소리가 사라졌고 가리키니까 그림자마저 사라져. 그래서 바로 조주 거불에 방하착이더라 이런. 가장 큰 약은 방하착이죠. 원래 일으키지 말아라. 일으키지 말라. 본래 일으킬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방하착이 제일 좋은데 거기에 끝판왕은 방하착 하겠다는 생각까지 방하착이랬어요.
방아착이 답이 아니에요. 방아착 하겠다는 생각마저 끊어진 자. 거기까지 가야 돼. 산 그림자마저 없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소리와 그림자가 이미 보면 그랬는데 사라지고 끊어졌는데 그 산 그림자와 소리와 그림자가 이미 몸에 사무쳐 통한다. 아까 했죠? 몸에 사무쳐 통하니 정광석화보다 더 빠르게 지나가더라 이런 말. 번개처럼.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아니하며 어떠합니까?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라니까 그 조주선사가 뭐라고 했어요? 착득거라 하죠. 방아착 하라니까 내려놓을 게 없는데요. 그러면 착득거 해. 그래서 들고 있어라 라고 했죠. 그 말이야. 야 이거 뭐 이렇게 그냥 열심히 써놨냐. 엄양존자. 이게 엄양존자가 뭐야? 엄양존자가 누구를 찾아갔어? 조조선사를 찾아가서 방문하는데 아무것도 안 갖고 죄송해. 아이고 그러면 내려놓으시게. 아무것도 안 가져왔는데 볼일 그럼 들고 계시고. 엄양은 이 엄양전자에 또 유명한 화두가 있죠. 뭐 있죠? 천륜소가 있잖아요. 천륜소. 그것도 썼나? 썼네. 이 인간 미쳤구나. 엄양은 용기를 내어서 조주 고불의 뜻을 물었어요. 조주 고불이 뭐죠? 조주에게 물었겠죠. 뭐. 내려놓아라. 응수하는 분이 푸른 조주 고불. 한 물건도 안 가지고 왔을진데 무얼 내려놓을 것인가. 반문하는 엄양에게 조주 고불은 재차 응수가 나간다. 뭐라고? 그럼 짊어지고 가버려. 문제는 여기 있어. 조주는 엄양에게 무얼 내려놓으라고 했는가? 그리고 무얼 짊어지고 가버리라고 했는가? 이 조주 고불은 특히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 조주 스님이 워낙에 세서 조주 고불이라고 불렀어요. 몇 살 살아? 120살까지 사시니까. 고불이요? 고불이지 뭐. 그래서 조주 고불은 그 조주선사의 존칭이라는 거예요. 존칭. 좋아? 네. 그 다음에 또 시간 또 지나가네. 자, 여기서 끊겠습니다. 어이구, 힘들어.